내가 사랑하는 교회 두 번째,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에게 어떠한 말씀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음악을 한동안 가르쳤던 제자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스승의 날 때 케이크를 들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너무 반가워서 한번 이렇게 꼭 껴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외모가 어떠냐면 참 겸손한 친구예요. 외모가 하늘이 높은 줄 알아서 키도 적당하고요. 그리고 의학의 힘을 좀 빌어서 예쁘구나 할 정도로 그냥 평범하게 혹은 보통보다 좀 못한 그런 외모를 가진 여청년이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케이크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어떤 남자의 손을 꼭 잡고 저에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를 제가 보니까요, 도저히 상상이 안 갈 만큼의 훤칠한 키와 아주 준수하게 잘생긴 그런 얼굴, 부리부리하다 그러죠. 그래서 두 사람을 제가 딱 봤을 때 도저히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너무 궁금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가 이 여자친구가 그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두 사람이 맞지는 않지만 그렇게 스승의 날 저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런저런 덕담을 하고 보내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남자친구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이 친구가 뭐가 좋냐 그랬더니 그냥 좋다 그럽니다. 그냥.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저에 대해서요, 이것저것 배려도 많이 해주고 챙기기도 참 잘 챙겨주고 여자친구로서 너무 잘해줘서 제가 이 친구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의 가치와 관점에서는 이 남자하고 다른 거예요. 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나와 그리고 이 남자와 이 한 여자를 놓고 봤을 때 가치가 틀리고 관점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제가 예전에 학원 일을 할 때 상담을 좀 많이 했습니다. 상담을. 어느 날 어떤 학부형께서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를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사무실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요. 이 남자가 뚱뚱하고 얼마나 짓궂은지요. 상담하는 내내 여기저기 구경하고 기웃기웃하고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제 책상 위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얼마나 그냥 막 부산하게 상담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이 엄마는 상담하는 중간중간에 우리 이쁜 새끼가 여기 와서 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여쁜 아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저는 그 말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긴 애가 어떻게 이쁜 새끼고 어여쁜 아이인지. 근데 이 엄마는 내내 그렇게 하고 그야말로 사무실을 초토화하고 이 두 모자가 나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도저히 상상이 안 갔죠. 어떻게 이런 아이가 이쁠까? 어떻게 이런 아이가 이 엄마한테는 좋은 아이가. 그때는 제가 총각이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그리고 나는 다른 관점과 가치를 가지고 그 아이를 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아무리 부산하고 아무리 외모가 뚱뚱해도 자기한테는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만큼의 귀한 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저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각자의 관점과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필요가 없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나한테 소용이 없어서 아무런 무가치한 것이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 물건이나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그러한 물건이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남의 가치가 그렇게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항상 상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A 회사에서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직장 상사한테 사장한테 꾸지람 듣고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B 회사에 갔을 때는 왜 이렇게 일을 잘하냐고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주관적인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신앙인들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요즘 교회가 문제가 많아. 그래서 미래가 없어 보여. 대책이 너무 없고 성도들은 다 이렇게 조금만 커지면은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런 게 교회인 것 같아.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면 성경책을 숨겨서 조용히 교회에 나올 만큼 부끄럽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신앙인도 있어. 이러한 관점으로 교회와 또 성도를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했고요. 지금도 너무 즐겁게 기쁘게 교회를 다니며 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즐겁게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다양한 부류이지만 교회와 성도를 놓고도 자신의 관점과 가치로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든 저러한 부류의 사람이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서 어떠한 가치를 두었는지 어떠한 관점으로 세우셨는지 그것을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두신 그 가치는 자신의 생명을 줄 만큼 아주 커다란 가치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성도,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지만 이 교회의 가장 중심된 중요한 그런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세우신 그런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자신의 피값으로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피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향하여서 욕을 하고 핍박을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가 짊어진 그 십자가에 돌을 던지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 이전에 예수를 무척이나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무척이나 괴롭혔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야말로 교회를 통째로 뿌리 뽑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이전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하느냐, 이게 아닌 나를 박해하느냐. 즉 사울이 박해했던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그리고 3장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는 그래서 그 박해하는 그 교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핏값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이 땅에 소아시아 교회의 그 7교회를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 땅에 온전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과연 이 7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교회로 세워가야 할까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진리는 있으나 사랑이 없는 전통적인 교회가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나 영적으로 부요한 그런 교회가 두 번째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환경이 어렵지만 믿음을 지켰고 그 가운데 잘못된 교리를 용납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사랑과 봉사는 있으나 이단 사상을 잘못 받아들여서 교리가 없는 그 교회, 그리고 힘들었던 교회가 지난주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이 지금까지 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게 칭찬과 격려도 하시지만 또 책망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진리 안에서 건강한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있을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대교회는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겠지만 칭찬은 없고 예수님의 책망만 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에게해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그 지역이, 이 사대 이 지역이 무역이나 교통, 군사 이런 곳에 굉장히 아주 요충지였고요. 마치 그 에베소와 비슷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염색업, 그다음에 양털, 금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 아주 풍성하게 잘 행해졌던 곳이 바로 이 사대 교회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비슷하게 이 사대교회 이 지역에도 보면 시벨레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고 많은 것들이 풍성한 지역인 곳에는 분명하게 또 이단과 잘못된 그런 사상들이 또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상숭배가 많고 이렇게 이름이 있는 그런 지역, 이름이 있는 교회였지만 AD 17년 화산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멸망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실정을 보면은요, 요한을 통해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 이 7교회 중에 가장 커다란 질책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 보기엔 살았습니다. 살아있어 보입니다. 이름은 있어 보이고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죽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실을 갖추지 못한 유명 무실한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교회로서 사대는 충분히 이름도 있었고요, 명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지역의 많은 산업들을 통해서 교회도 좀
이렇게 돈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니골라 당도 없었고요. 또 두아디아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세벨 당도 없었습니다. 사대교회는 그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린 영적인 묘지와 같은 곳이 사대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잘 돼 있는 교회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이 아무리 관찰하고 그 심령들을 꿰뚫고 교회가 무엇을 하나 이렇게 봤을 때 온전한 것 하나를 찾지 못한 교회가 사대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 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 칭찬을 주님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혹은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정말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그냥 목숨만 있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아무리 외형적인 것이 도드라지게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면, 그 안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면 참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력을 가질 때, 교회는 온전한 것을 붙들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생명력입니다. 교회는 온전해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대교회를 향한 그 가치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생명력이 있을 때, 온전한 것을 붙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명력이 없고 죽어버린 백성들을 향하여서 질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나 그러나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생명력이 없다면 그것은 내게서 떠나버린 그런 마음이다라고 이사야는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갖는 교회의 평가는요, 다분히 외적인 것이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50평에서 100평으로 이사를 가고 200평의 교회가 400평으로 지어졌을 때 이것이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외적인 것에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 안이 얼마나 성도들이 또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냐, 하나님을 향해서 얼만큼 성도들이 거룩하게 그 주님의 주시는 뜻들을 분별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를 세워가느냐,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냐, 이러한 중심에 예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보는 그런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대교회는 오늘 두 번째로 아직도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또 두 번째로 큰 문제가 바로 그들의 더러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장한 자인 연고라.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사대 교회는요, 대부분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많은 사람들이 옷을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을 제외한 많은 교인들이 더러워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로 만드는 것,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거룩하지 못한 더러워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사대교회를 사랑하셔서 더럽히지 않는 그 소수의 몇 명을 남겨두십니다.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4절, 몇 명을 그렇게 남겨두셨다. 마치 구약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셔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이 사람들이 있으니 너는 힘을 내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사대교회에도 여전히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흰옷을 입은 소수의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 더럽혀지지 않는 것, 무슨 뜻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구분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교회에 또 세워주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거룩의 기원이 우리가 깨끗해서 내가 의로워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기원은 우리가 아닌, 교회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러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모든 신령한 거룩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의 기원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 가시적인 교회는 무척이나 어려워 보입니다. 교회가 맨날 문제가 있고 목회자가 문제가 있고 성도들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가시적인 교회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그리고 성도는 본래 거룩한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았기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 그래서 거룩하게 불려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으로 우리는 거룩함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연약하고 목회자가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가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거룩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눈과 그러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남 일녀 중에 셋째다 보니 중간에서 위로 형들과도 싸우고 아래 동생과도 싸우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장사를 하셨는데 도저히 저를 이렇게 키울 수가 없어서 저기 전라도 화순 외갓집으로 유배를 보냈어요. 그래서 4살, 5살, 6살, 3년 동안 유배지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냐면요. 여름에 외할아버지가 제 기억으로도 참 잘 사신 것 같아요. 밭도 아주 크고, 논도 크고, 집도 컸었어요. 수박 그 농사를 또 이렇게 하셨는데, 얼마나 이 수박 밭이 큰지요. 제가 할아버지 그 원두막에 이렇게 놀러를 갔을 때 할아버지 보고 수박 먹고 싶어요. 그러면요. 할아버지가 확 내려오시더니, 보통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일집 자식들은 좋은 과일 못 먹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외할아버지가 확 내려오셔가지고 정말 가장 크고 가장 잘생긴 그거를 그냥 탁 당수로 찍어가지고 쫙 해서 그 자리에서 저한테 딱 주셨어요. 저는 그런 걸 먹고 자랐습니다. 겨울쯤에요. 뒤뜰에 있는 곶감을 잘 또 까가지고 곶감, 대청마을에 곶감 이렇게 널잖아요. 할아버지 곶감 먹고 싶어요. 그러면요. 보통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만들다가 이렇게 찌그러진 거, 못생긴 거, 그런 거 먹잖아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보더니 제일 멋지고 잘생긴 거, 이거를 탁 따다가 먹어. 먹으면서 또 할머니가 옆에서 막 뭐라고 하시고. 그렇게 이제 유배 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겨울에서 봄이 되는 그쯤에 그 밭에 여러분 인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놓잖아요. 아시죠? 시골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요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 봄 되면 이제 다 이렇게 흙이랑 엎어가지고 이제 모종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인분을 이렇게 딱 담아놔요. 밭 가운데다가. 근데 얘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그 위로 지나가면서 꾸덕꾸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밭인지, 그 맨땅인지, 구덩이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돼요. 친구들하고 이 밭에서 막 놀다가 다른 친구들은 뭐 이렇게 용케 고고를 이렇게 뭐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간대요. 저는 모르고 거기를 그냥 훅 밟았어요. 발 하나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그 느낌 아십니까? 미끈미끈 하면서요. 안에 또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발을 딱 빼는 순간 같이 함께 놀았던 친구들은요. 저를 막 그냥 무슨 귀신 보듯이 막 와 놀라면서 코를 막고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똥통에 빠졌다는 그 사실보다 이 친구들의 그 표정 때문에 놀래가지고 막 울음을 빡 터뜨렸어요. 그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막 이제 외갓댁으로 이제 갔죠. 막 가는 동안에 어르신들을 만났는데요. 그렇게 이뻐하던 어르신들도 다 코를 막고 피하고 막 그랬었죠.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요. 그나마 이렇게 이 부엌에서는 안 씻으시더라고요. 번쩍 앉으시더니 내과 쪽으로 저를 막 데리고 가서 손으로, 맨손으로 막 닦아주시는 거예요. 아주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너무나도 생생하게 맨손으로 그거를 막 닦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났어요.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아이고 이쁜 내 손자가 똥통에 빠졌어. 그래서 막 닦아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들어가지고 다 피하는데 외할아버지만큼은요, 이 똥 이런 거 계산 안 하시고 번쩍 안 하셔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닦아주시더라고요. 키가 안 자란 이유가 혹시 똥똑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특별하게 할아버지의 가치로 그렇게 이 손자를 향한 그런 마음, 그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지금은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교회를 봅니다. 교회 문제 많아. 교회가 왜 그래? 목사가 왜 저래? 성도가 왜 저래? 겨 묻었어, 똥 묻었어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닦아주시고 교회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록 벼가 묻든 똥이 묻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본연의 모습,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거룩함, 이 성경 사대교에서는 바로 흰옷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잘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로서의 사명, 그리고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왕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자로 그리고 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거룩하게 주권으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주권으로 백성 삼으시고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눈에 보였을 때 우리의 가치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교회는 성도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실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거룩하게 그렇게 인치시고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부름 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부름 받은 것은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또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이죠?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귀 있는 자들, 들을 자들은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에게 하신 이 귀한 말씀,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뜻들을 나와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전 세계에 세워진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그것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거룩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력 질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